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오늘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도표를 이해하는 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보통 인류 일반 역사라 불러요. 세계사.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런데 아담의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이것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장까지는 이게 좀 창세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스라엘의 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사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이야기. 근데 여기에 시작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선악과라고 하는 계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율법과 복음을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야기가 기록됐구나. 왜 시작할 때 아담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할까? 우리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인류 일반 역사는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그리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이의 형제 살인 사건, 하나님의 이 인류 일반 역사는 선악과 사건과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는 살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살인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죄악은 이후에 계속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다 이 세상에 쏟아 부으셔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급기야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진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로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는 것을 그의 아들 함이 그걸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이때에 노아의 수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는 이 함의 태도가 누구의 태도냐? 인간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이런 데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뭐 잘못하면 그거를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들춰내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그걸 좀 덮어주고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인간의 도전, 그리고 인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던 이 인류 일반 역사,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인데, 이것이 11장 26절에서 끝나면서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1월 첫 주 신년주일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의 배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부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이 배경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단절이라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이 모든 사건들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단절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왜 사레가 아이를 못 낳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레의 불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미래가 불투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요, 불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한 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항합니다. 그걸 살인이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항하는 게 뭐죠?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아담의 7대 손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의 복이 형제 사이의 살인이라는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담 부르심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자 또 다른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렀을 그때부터 불임이라고 하는 역경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불임으로 생육과 번성의 복이 처음부터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복이 막힌 그 가정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복이란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죽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말씀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임의 부부에게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말은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아들도 없는데 이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이러한 약속을 하지 말고 그냥 아들을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은 안 주면서 약속만 한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넘어가면서 이 약속만 하고 아들을 주지 않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대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대안학교는 보통 학습자 중심의 교육, 자율 프로그램이나 체험 학습, 그리고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그래요, 보통. 대안학교는 한마디로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에서 시작된 대체학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만 대안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대안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안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대안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구도자들을 위한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예배, 구도자를 위한 열린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예배당 위치가 기존의 교회랑 조금 다른 게, 이 교회들은 쇼핑몰 같은데 카페, 책방, 체육관 이런 데에 예배 장소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배에 또 호감을 갖고 이러한 교회들이 부흥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1980년 그때를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제도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은 선교단체가 생겨났어요.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많은 도전과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 혜택을 보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가끔 신방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그리고 영향을 받은 분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일꾼,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도 대한교회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들의 변화를 내가 따라줄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햇세드 찬양팀이 제이틴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늘 숙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잠깐 얘기하면 직장의 근무 형태를 보면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주 40시간 근무제, 주 4일 근무 제도와 같은 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물론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e스포츠라는 거. 저는 e스포츠가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몇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접속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게 봤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거 옛날에 우리 아들이 맨날 놀던 게임 그거 하는 게 거기 나오더라고요. 야, 이 수십만 명의 사람이 게임하는 데다 접속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그게 아니 e스포츠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태국한인교회는 해외에 있으니까 저는 이 교회의 변화를 더 많이 실감해요. 요즘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다양해지고 있냐면 주거의 이동이 잦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태국 한인교회 왔을 때는 주보에다가 여행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올렸어요. 누가 여행 갔습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잦지 않으니까 그걸 늘 올렸어요. 지금은 여행 가는 사람을 매일 올릴 수 없는 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의 발달로 이걸 아예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저도 몰라요. 왜 안 오셨나? 여행 간 거예요. 아니면 한국 가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주거의 이동이 잦고요. 요즘은 또 이중 주거의 형태도 늘어나요. 한국에도 집 있고 태국에도 집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정 형태도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1인 가정, 독거노인 가정, 싱글맘 데디, 싱글 데디 가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양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 그들의 삶에 맞는 영적인 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세워지는 교회들,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요즘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머징 처치다, 이런 말도 해요. 신흥 교회라는 뜻인데요, 최근에 생겨난 교회 형태들, 기존의 교회처럼 이런 거 말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이머징 처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다양한 삶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주일날 늘 출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주중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 한 번밖에 없고 토요일날 새벽에 있고 이 정도지만, 대한교회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일할 때예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런 거 맡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들었던 생각은, 새벽 기도를 나가면 담임 목사님이 늘 피곤해 하시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늘 잠기고. 그렇지만 새벽 기도회는 공예배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1년 12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새벽 5시 예배를 계속 인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직장생활 좀 해봐서 좀 아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일. 그러나 1년 12달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가 커서 목회자가 많으면 돌아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분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명절이고 뭐가 없잖아요. 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그냥 쓰러지는 걸 제가 봤어요. 앉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러다가 죽는 거구나. 뒤에 무슨 모서리 같은데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충격을 받고, 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네. 저 쓰러지는 걸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설교하다가 쓰러지게 하나.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그런 고민이 계속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새벽 기도회는 딴 사람이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새벽에 잠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이 하면 딱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새벽에 어차피 잠이 안 오는데 그 시간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일이 많잖아요. 청소도 하고 뭐 관리하는 거. 그 당시엔 다 이제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했는데, 관리 집사님. 야, 이 사찰 집사님이 하는 일을 그 새벽 기도 인도한 목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찰 목사.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들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저 혼자 생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회의 시간에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찰 목사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제가 나이 들어서 사찰 목사 하겠다고 이 교회에 지원하면 저를 받아주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사찰 목사나 할 용이 있다고. 새벽 기도만 인도하고 교회 청소해 주는 그거. 저는 그게 딱 맞거든요, 제 체질에. 물론 그 당시에는 제 나이가 젊고 생각이 미숙해서 제가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생각에 특별히 바뀐 것은 없어요.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요구하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름해서 대안교회다. 대안학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안교회가 필요하다. 교회의 본질은 바꾸지 않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교회의 형태는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을 그렇게 다양하게 다니는데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주일 예배처럼 드려야 되고, 예를 들면 만약에 규모가 된다면 저는 이것을 다 합쳐서 대안교회. 그래서 요즘에 그러한 교회들을 가르치는 말로 이머징 처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잖아요. 그 따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 선택이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실패란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대신하는 대안으로서의 한 사람을 또 부른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막상 대안으로 부른 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은 대안이 안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기를 못 낳아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생육과 번성을 형제 살인으로 대항했다면 아담의 대안으로 부른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으로 대항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생육과 번성이 살인과 불임으로 가로막혔다. 왜 그랬을까? 이 살인과 불임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이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형제 살인으로 생육과 번성을 거부했지만 아브라함은 불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임과 그 살인과 이러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가정의 불임은요, 단순히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생육과 번성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을 했다면 불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란에서 부르실 때 아기를 못 낳았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토착민들이
고향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외지인들을 그냥 안 놔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75세면 노인의 나이에 해당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75세는 노인이 아니라 중년쯤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년의 나이에 하란에서 재산도 좀 모았고요. 그래서 자기 밑에 수종드는 수하의 사람들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사람이 있어도 그의 삶이 위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하란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떠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했다. 99%의 절망과 1%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믿음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 건지,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내가 갈 목적지와 행선지 그걸 자세하게 준비하고 정보를 확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약속만 하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정보가 많으면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지식의 정보의 양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오늘 계획서를 보니까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성한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 계획서는 뭐예요?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완벽하게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걸 짠 사람을 딱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야. 그 계획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회사 돈을 쓸 때 영수증을 첨부하잖아요. 탈세를 방지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르라면 영수증을 붙여요. 근데 궁금한 건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 영수증을 붙이라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까? 똑같은 영수증이지만 교회에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이유는 탈세나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고 싶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정확하게 붙이는 게 맞아요.
누구든지 돈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다고요? 바울 사도가 말한 거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많은 지식의 정보량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겼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은요, 앞뒤 없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임이라고 하는 삶을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애도 없는데 무슨 땅을 주고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안 보이는데 믿으라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그거 얘기해요. 증명해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네가 하는 일 잘 되는 거 한번 보여봐. 성공해봐. 승진해봐라. 병 걸렸어? 그거 한번 고침받아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려고 또 애쓰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문 알죠? 자동문은 일정한 거리 앞에까지 가야 센서가 확인한 다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문이 안 열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동문은 앞에 가야 열리니까. 열려진 문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닫혀져 있지만 열려질 줄 알고 들어가는 거, 그거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날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을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자기 손에 온갖 정보를 다 확보한 다음에만 움직이려고 해요. 신앙생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해요. 이게 해야지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행동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예요. CCTV가 곳곳에 있고 겹겹의 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 기반 잡았어, 성공했어.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떠돌이로 살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삶은 그러한 안전이나 정착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75세에 또 정든 하란을 떠났어요. 중년의 나이에 너 하던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태국에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너 저 아프리카 저기 우간다로 가라 그러면 그거 쉽게 가지겠냐고요. 당신 먼저 가. 당신 먼저. 거기 가서 잘 살아보고 살만하면 그때 나 불러. 보통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전부 그런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와 하란만 떠난 것이 아니라 8절 이하에 보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정착하지 않고요. 계속 옮겨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정착하라는 말을. 제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시겠다는 그 땅을 찾아 움직이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서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반응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죠. 이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 좀 심한 말 아니에요? 장사 지내고 나 따라와라 그래도 되지.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관원상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그냥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먼지로 돌아간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는 당시 세리로서 사실 안정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비록 로마의 앞잡이였지만 사람들이 뒤에서는 뭐라고 지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생활은 기반이 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그 직업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마태는 믿음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정착되고 안전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삶이 뭐냐?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 과거의 삶과 결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가나안에 와서도 계속해서 옮겨 다닌 것처럼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삶의 양식,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 부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떠난 것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리를 떠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자리에 오래 있는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주 떠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텃세 부린다 그러잖아요. 갑질한다 그러고. 세상은 원리가 이거예요. 힘의 원리인데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지 않으려고 도시를 만들고 떠나지 않으려고 고층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믿음의 삶은 뭐예요? 그 힘의 원리인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떠나면 나그네고 외지인이기 때문에 늘 토착민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데 여기에 사니까 여기 해외에 살면서 이러한 것을 조금은 경험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의 여정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위험한 약속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위험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위험한 믿음의 삶의 여정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환영해요. 이건 쉽지 않은 삶인데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결별하고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와서 떠나세요. 떠나야 믿음이 뭔지를 경험해요. 떠나지 않으면 믿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교회는 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상의 삶의 양식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